좀 깁니다. 성경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 친절한 주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자, 욥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33장 찾으셨나요?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33절까지 끝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욥기는 무려 42장에 되는 구약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어서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자, 근데 이 욥이 이 고난을 고통을 어떻게 견뎠는지 어떤 상황으로 견뎠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42장 가운데 앞에 3장과 뒤에 한 4장 5장 정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한 35장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35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
친구가 와요. 친구가 지훈아 뭐해? 뭘 하는데 두 손을 불끈 쥐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어? 야, 내 얘기 듣고 좋아하는 거지? 그래 고맙다. 너 그 혹시 핸드폰 당구 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 욥이 고난을 당해서 온 몸이 상할 정도로 있는 그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슬퍼하면서 같이 이렇게 앉아요. 근데 앉았는데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앞만 봐도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정신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이 세 친구가 욥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 친구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자 욥이 발끈하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욥기 1장에 당대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발끈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니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하면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변론하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또 대꾸하고, 한 사람이 또 얘기하면 욥이 나는 그렇지 않다,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무려 30몇 장이나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처음에 나왔던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 말고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2장에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그래서 그동안에 잠잠히 듣고만 있었는데 속이 터져서 내가 진짜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욥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내 이야기에 반문할 것이 있으면 욥 당신은 나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꾸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욥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 볼 일은 없겠지만 TV에 토론 프로 같은 거 혹시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무슨 토론대 이런 것도 하고 그러던데, 토론하면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오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말싸움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TV를 잠깐 봤는데 그 어떤 요새 국회의원들이 그 예능 프로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어떤 토론 프로를 갔는데 그 토론 프로에 나오셨던 그 여자 패널 분이 너무나 말을 잘해가지고 직접 그 토론하는 장에 그래요,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그 일 때문에 계속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토론에 나가서 내가 졌다 그러는 건 완전히 너무나 창피하고 이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인생의 어떤 목표 같은 게 사라지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지금 완전히 토론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서로 변론하며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 말에 너희가 답변할 게 있으면 해라, 내가 당당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욥도 다른 친구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 엘리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 당신 정말 잘났다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당신이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욥이 이야기를 하기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겨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욥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욥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욥하고 좀 다르네요. 욥은 정말 하나님께 순전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의 보상으로 축복을 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기를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는요, 앞부분에 분명 욥이 의인이었지만 그러한 의인일지라도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람과도 변론하며 또한 하나님과도 변론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욥기라는 책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욥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엘리후는 발견을 했어요. 욥이 잘 참고 견디고 했지만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 내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원망하는 얘기를 엘리후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에 엘리후가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하여 하나님과 말다툼을 하겠느냐. 우리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 상황에 내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드셨는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의 욥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후는요,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대요. 지훈아, 목사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으면 지훈이는 목사님을 봐줘야 되는데 목사님 안 보고 계속 밑에를 보고 있으면 지금 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고 딴 거 보고 다른 짓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함으로 두렵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목사님이 저쪽 이문동 쪽에 교회를 다닐 때 제가 그쪽에 수지에 살았었는데 이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러 왔었어요. 그때 전임이라 수지에서 오는데 한 1시간 새벽에 달리면 한 140 놓고 달리면 한 40분 정도면 오거든요. 동부간선도 타고.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왠지 그 이 환상이 해골이 계속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야 아침부터 막. 근데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차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안 달리는 거예요. 근데 달리다가 좀 멈춰도 휙 하고 사라졌어요. 보니까 그 앞에 차가 멈춰 있는 거죠.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얘가 미리미리 보고 미리미리 깜빡이 켜고 움직여줬으면 제가 그걸 보고 저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는 또 그냥 함부로 차선 바꾸면 옆에 오는 차랑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슝 하고 나가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차를 저는 갖다 그냥 휙 하고 박은 거죠. 브레이크는 열심히 밟아서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때 엘란트라를 타고 있었는데 그 엘란트라는 폐차를 했지만 몸을 그렇게 다치진 않았었어요. 근데 뭔가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조금만 좀 일찍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늦게 갔으면 완전히 아마 몸도 많이 다쳤을 거예요. 다행히 무엇인가 적당한 수준, 차만 좀 이렇게 망가질 수준으로. 근데 결국은 제가 뒤에서 박은 거라, 그 차가 고속도로에 서 있었어도 제가 뒤에서 박은 거라 제가 이렇게 물어줘야 되고, 제 차는 폐차하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이 이제 서초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저 이렇게 데려가고 짐 가져가고 차는 그냥 바로 폐차 보내고 막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상황이 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아직 민감하지 못해서 뭔가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뜻을 잘 모르는데 한 텀 지나고 뭔가를 경험을 하니까 나한테 이걸 이야기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방금 얘기한 건 일편적인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인데,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안에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조금 부족하면 환상으로 보이고요, 믿음이 좀 더 좋아지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더 큰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도 미리 보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우리 인생에 무척 세심하게 뭔가를 관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고, 그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고, 그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게끔 하려고 말씀하시고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욥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변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생의 길이 실패하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이 올바로 다가가고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잘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잘 듣고 이해되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아침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제 누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실제로 중요한 건
잘 듣고 이해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는 솔직히 같은 얘기를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 전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우리 밴드에 올려놓은 기도 제목이니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진로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솔직히 그 전에 같은 얘기로 이런 고민을 하기 이전에 분명 우리 나라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근데 그때는 잘 안 들렸어. 그쵸?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라가 이해하고 수긍했어요.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과 어제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중요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듣는 사람이 들을 기가 있으면 듣고 그것에 맞춰서 경험을 하는 거고요. 들을 기가 없으면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만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 내 상황. 욥이 비록 의인이었어요.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재산도 없고 부인도 도망가고 자녀도 다 죽고 자기의 몸도 상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옆에 찌르니까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까지 막 짜증내게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 상황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더 악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과 다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날 왜 감시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발에 착골 채우고 날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입술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이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도 주변 환경을 보게 되니까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는 참 아이러니하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이 있는데 직접 나타나세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입을 여니 내 입술이, 내 혀가 말을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현재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입을 열었는데 그 입을 열었을 때 입술이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을 욥은 들었던 거죠. 그 욥은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구나.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서 침묵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싸우고 변론했던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엘리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이러저러 하니까 너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 세계와 이 우주와 이 움직여가는 모든 질서와 이런 것들 위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했어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계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혜는 함께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네가 날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네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다 그냥 마음속에 눈 녹듯 사라지며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욥기를 처음 읽을 때는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 욥기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이 욥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그걸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의롭게 생활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과는 같은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 방식을 만났을 때 그 방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걸 경험하게 됐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하나님 이러저러 하니까 이러저러 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온몸을 비추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죠. 머리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온 마음으로, 온 가슴으로 우리 몸에 짜릿하게 전해져 오는 그 전율, 어떠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감동을 경험할 때 십자가가 참다운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구약에서 이 욥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의인으로 살았고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친구들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변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식을 경험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욥기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욥기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욥이 의인으로 고난을 잘 참아서 나중에 축복을 더 받았더라 라고 이해하는 건 절대 잘못된 얘기예요. 이 욥기는요, 욥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으로 살고 고통을 열심히 이기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욥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엘리후가 얘기하듯이 네 말 중에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널 감시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너를 착고를 채워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분명 원망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욥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욥은 의인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걸 욥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다시. 근데 그런 걸 완성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욥의 의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욥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의를 진정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얻고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으며 그 인생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있고, 내가 공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제 지은이랑 신혜샘이랑 나라랑 이야기하면서 정신병원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엄청 많아요. 공부 많이 하고 엄청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사라질 때 이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 이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멘붕을 겪을 때 사람이 정신병원을 가는 거고 우울증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병이 겪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말씀을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아닌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잠시 멘붕이 오긴 했지만 언제 회복됐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오잖아요, 멘붕. 무엇로 극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귀에 들을 수 있게 될 때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말씀은 하시는데 안 들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나중에 제가 지훈이 붙잡고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열심히 물어볼 거예요. 오늘. 자, 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잘 들릴까요?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잘 들릴까요? 분명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잘 들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봐야 돼요. 욥기 그 많은 장 중에서 오늘 한 장을, 33장의 한 장을 1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었죠. 와, 한 달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에요. 성경 한 장을 읽다니. 매일 성경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매일 식사 시간 말고, 식사 시간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 땡큐, 아멘 이러고 끝나는 거 말고, 식사 시간 말고 잠자기 전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들리고요.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조그만한 노력이 하루에 30분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